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길을 비추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달력을 확인하다 보니까 올해 첫날인 1월 1일도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은 어떻게 보면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년에 주기도문 강해에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비해서 그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핵심이 같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잘 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만큼 열심히 다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중에 그러니까 친구죠.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 음식을 좀 빌리고자 합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대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밤중입니다.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밤중에 부탁하는 것은 실례인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요청을 받은 친구가 거절을 합니다. 지금 다 누워서 잘 시간이다. 줄 수가 없다. 그런데 8절에 말씀합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줄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9절, 10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뒤에 13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신 그 비유는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세상에서 흔히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은 9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5절에서 8절의 비유와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강하게 요청하는 사람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열심히 구하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난 저것이 먹고 싶다고 난 사탕을 더 많이 먹고 싶다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눕거나 또 말썽을 계속 피우는 그런 열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사는 방법처럼. 오늘 주신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은 뒤에 이어서 말씀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찾아보는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가, 저기에 있는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찾아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음식을 얻기 위해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문
반대편에 있는 문 안쪽에 있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구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찾았는데 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길인가?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씩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같이 찾았고 계속 그쪽에 의견을 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며 또 찾으며 구하는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이고 또한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그 간구하는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서 5절에서 8절에 언급한 비유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찾을 것이고 찾는 자는 문을 두드리면서 그 문이 열리는지 기다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정말로 구하는 사람은 찾아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 나선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으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1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서 알은 아마 삶은 달걀을 의미할 것입니다. 전갈은 꼬리에 독을 지닌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한 뱀이나 전갈은 악하고 위험한 것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악하고 위험한 것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은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교하는 기본 출발의 근거를 세상의 부모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은 세상의 악한 자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라 해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 내용보다 뒤의 내용에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악한 자와 하나님 아버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의 그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저자들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를 그만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이 확실하고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보혜사, 즉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그처럼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볼 때는 열심히 구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찾는 자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열심히 구할지라도 자신이 구하고 찾는 노력과 수고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치 공든 탑을 쌓듯이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정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대상이 바뀌어도 그 모습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열심히 절을 하면서 빕니다. 열심히 엎드리고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산신령을 믿는 사람도 열심히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정성을 보고 내 자식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정성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볼 때 자기가 열심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자기가 기도했던 그 신에게, 대상에게 화를 내고 원망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내 진심을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정성을 받아주지 못하고 내 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신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든 부처든 누구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찾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라면 누구든지 믿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기독교인이 갑자기 큰 비극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악한 부모라고 해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들을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와서 한 보고를 듣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은 이제 죽을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가나안 땅으로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이방의 다른 신이나 우상으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자신들을 죽을 처지로 몰아가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는가? 같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훈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성과 기도하는 열심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 주실 때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어떻게든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열심을 다하는 바람직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서 어떻게든지 얻어내려는 것.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정성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가 정성을 당하는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찾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와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는 기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는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기도와 없는 기도는 그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정성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부모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